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있는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묵은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크고 존귀한 일을 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정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였던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시대, 다양한 저자들이 작성한 것을 모아놓은 것, 그런 시들,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편의 많은 부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73편 정도를 썼고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편도 2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아삽, 고라 자손 등과 같이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시편이 총 150편인데 3분의 1이면 몇 편이에요? 한 50편 정도는 저자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도요, 이 작자 미상, 작자 이름이 미상이 아니라, 요즘 친구들은 작자 미상하면 작가가 미상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작자가 알 수가 없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라고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이 좀 재미있는 것이요, 좀 구조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편의 형태를 답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관체가 무엇이냐? 각 행의 머리 글자를 모으면 말이 시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특징을 살펴볼 수가 없지만 우리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나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의 시편을 보면은 원어로 쓰인 것을 보면요, 알파벳 그 각 머리마다 첫 머리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히브리어는 총 22가지의 알파벳으로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표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고요, 옆에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오늘 본문의 원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절은 10절이잖아요. 그리고 알파벳은 22가지인데, 그러니까 각 절을 이 알파벳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각 절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총 22가지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우리나라,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노래, 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렇게 만든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들 뒤에 본문 해설집을 보면요, 답간체 시는 암기가 용이해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뭐 쉬우신 분도 있겠지만 말씀 암송은 좀 어려워요. 외워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아마 다들 비슷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말로 암송한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가면서 암송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그 가사가 성경의 그 어미, 어투까지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암송하는 거는 뭐예요?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요즘 아이들이요 노래 중에 특히 랩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빠르게 막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들리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말씀을 암송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요, 애들이요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기억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1편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기억하면서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노래하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식을 빌려서 너희는 늘 일상 속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라고 이렇게 시편을 조금은 복잡하지만 기록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장소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회중 가운데,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니 중복됩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이게 장소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절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 한글로 번역되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 모임이라는 이 원어가요, 어전회의, 은밀한 모임. 어전회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전회의는요, 왕과 그의 좀 높은 신분의 어떤 부하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신하들, 네, 죄송해요. 신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제한된 장소입니다. 폐쇄된 장소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회중, 이거는 뭐예요? 회중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들, 회중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중복된 표현이 뭡니까? 정직한 자들의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이 모인 장소, 우리 교회 혹은 목장,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수가 모인 다소 폐쇄적인 은밀한 공간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중들이 모인 집회, 개방적인 공적인 장소에서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전심으로. 네, 우리 이 번역된 표현으로는 참 와닿지가 않아요. 전심, 마음심, 온전한, 정말 전력을,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런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지정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위를 찬양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3절에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2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떠하다고 얘기해요?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다라는 것은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떠하다고요?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 존귀하고 어미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에게는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존귀하다, 어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시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저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고백하고 있나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요, 구원을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기적,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의 기적인데, 이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억, 그 기억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회 때문에 오랜만에 한 그 사역자를 만났어요. 군대에서 만난 사람인데 제가 군대 전역한 지도 꽤 됐더라고요. 제가 18년 전에 만난 걸로 기억하고, 우리 18년 만에 만나는 거네,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형, 우리 서울에 있었을 때 만났잖아. 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한 6, 7년 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참 기억력이 짧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도 뭐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로 우리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그 기억하시는 동시에 구원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현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기억하신다, 기억하게 하셨다,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셨는데 5절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기억하시리로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기업을 주셨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기업을 주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신 사건, 그 기업을 분배하신 것이죠.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고 기업을 주신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드러났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엔 율법의 특징과 역할을 이야기해요.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진실과 정의, 그의 법도는 확실하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법도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진실과 정의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무엇에 근거한 일입니까? 진실과 정의에 근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곧 율법은 확실하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9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속량, 구원의 다른 표현이죠.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과 같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 양식을 주시고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표현이요, 시편이 아니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 말씀이요,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하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모임, 회중, 이 표현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들,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아니면 더 좁은 공동체인 목장,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나누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 기억력이 안 좋아요. 네, 정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되게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기억들만 나요, 사실. 좋고 행복한 기억들이 안 나는데, 그런 기억들조차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언제적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그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이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어느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마땅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임과 회중,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현재 나를 돌보아 주신 은혜도, 앞으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그 은혜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